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피폐해지고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과 우리 살아가는 이 나라 민족 모든 이들이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얼룩져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올 주님 앞에 간구하고 바라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안에서 홀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직 이 세상에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품어주셔서 회복케 하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함께 모이지 못하였지만 언젠가 기쁨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영광을 돌리는 참된 부흥의 때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위로하심으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의 다른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사람의 선명한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식당에 가서도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또 커피숍에 가서도 아를 마실까, 라떼를 마실까 하는 사소한 선택부터 어느 대학을 진학할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누구와 결혼할지, 어떤 교회를 나갈지와 같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선택들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선택들이 좋다면 인생의 내용이 좋은 것들로 채워질 것이고, 잘못된 선택이 많다면 후회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대신 선악과를 선택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 후손들까지 죄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순종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편안한 삶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기를 믿음으로 선택하였기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화려한 세상의 왕궁을 선택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따라 그가 믿음의 선택을 하여 나아갔을 때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믿음이 좋다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얼마나 훌륭한 설교를 많이 들었느냐가 아니라 현재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흑백 논리로 설명하기 힘든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신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담배의 문제, 또는 로또를 사는 것과 주식에 투자를 하는 그런 문제, 주일에 식당에 가는 문제나 취미활동으로 스포츠를 하는, 또 컴퓨터나 모바일 게임을 하는 문제 등등의 애매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같은 신앙인이라도 어떤 분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자유롭지 못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하여서 꼭 집어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고린도 교회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그들은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신전 제단에 바쳐진 고기의 일부는 제단에서 불태워지고 또 일부는 사제의 몫으로 주었고 나머지는 제주가 다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제들은 받은 고기 중 대부분을 모두 시장에 싸게 내다 팔았습니다. 최상품의 제물로 드려진 값싸고 품질 좋은 그 고기를 싸게 살 수 있으니 성황리에 사람들이 모여 그 고기는 팔려나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상 제단에 맞춰졌던 제주의 몫은 대부분 이웃들과 돌아가서 잔치를 벌이며 함께 먹었습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전부터 친하게 지낸 이웃의 잔치에 초대받고 안 갈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이웃이 건넨 그 잔치 자리에서의 음식을 거부하여서 잔치집 분위기를 망치기도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받아서 그냥 먹었던 일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개종한 이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 중에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아직 신앙이 약한 자들과 유대인 가운데 개종한 자들 중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되니까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 교회 안에 이 둘이 서로 충돌하여 고린도 교회에 큰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잡 미묘한 신자의 자유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 복음적인 해답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먹어도 되고 또 먹지 말아야 한다.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야 한다. 겉으로 들으면 너무 애매한 대답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선택에 있어서도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흉흉한 상황에서 교회 또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공예배 모임을 고집해야 합니까? 아니면 당분간 모이지 말아야 합니까? 교회들마다도 다 의견이 다른데 아마 공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교회는 그 교회 나름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처럼 영상 예배로 당분간 가정에서 드리는 교회는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선택이 다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교회는 맞고 어떤 교회는 틀리고 하는 섣부른 판단을 하기 이전에 우리들은 선명한 기준을 붙들고 이 일을 선택하고 진행해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터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있어서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상황에 밀려서 혹은 욕심과 마음의 충동으로 혹은 두려움에 밀려 선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한
선택에 대해서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이 있었음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고, 그 기준들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분명한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각자의 일들을 선택해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살면서 만나는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들 앞에서 선명한 기준으로 붙들어야 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 선택의 이유가 하나님에 의해 설명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내가 이 일을 하고 내가 이 행동을 하고 이 말을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보다 더 앞선 문제가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든지 먹지 않든지 예배당에 모이든지 모이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하나님으로 설명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 문제는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을 보면 우상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여기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란 이 말은 우상이란 실제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을 신격화하거나 공허한 허상의 존재로서 사람의 두려운 마음을 의탁하고자 만들어낸 그런 허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은 오직 살아계셔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상잼을 먹는 사람은 자신이 분명한 성경 지식과 우상이나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 지식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여서 부처 같은 그런 우상들이나 조상신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은 신앙 양심에 거리끼지 않도록 그런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고 먹지 않고는 그저 음식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내 믿음으로 설명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예전의 습관 때문에 저것은 귀신이 들어왔다 나간 것인데 먹고 간 것인데 하는 그런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양심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는 이것이 믿음으로 설명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음식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선택도 그러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어떤 날들에 대하여서
귀중한 날들로 여기고 성탄절이든 부활절이든 추수감사주일이든 어떤 날들에 대해서 귀중히 여기는 자나 귀중히 여기지 않는 자나 어떤 사람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하여서 중히 여겨야 되고 먹는 일들에 대하여서도 그것이 주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설명되어지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심이 분명한 인생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왜 그것을 했느냐 또는 하지 않았느냐의 이유를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는데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면 그것은 다시 수정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설명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세우고 선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내 욕심이었고 내가 원하는 것뿐이었다라면 그 결과는 불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는 육신의 생각은 결국에는 사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중심이 분명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그의 인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풀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심이 분명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부러운 이유, 가룟 유다가 아닌 베드로가 부러운 이유, 사도 바울이 부러운 이유, 그 이유는 그들 속에 나타난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으로 풀어가려 했고 결국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간 이유를 하나님으로만 설명 가능한 인생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결국 우리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선택하며 사는 이유, 그것이 하나님으로 설명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결정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설명 가능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남들에게 거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거치는 자라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남들에게 걱정거리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성경은 유대인, 헬라인,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나 교회에게나 걱정거리가 되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당분간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드리기로 결정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 걱정거리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걱정거리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자녀가 부모에게 걱정거리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이나 동료들에게 내가 걱정거리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로 있는 교회 또한 걱정거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도
마찬가지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먹지 않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의 자유스러움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걱정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바쳐졌던 것이든 간에 그 음식을 더럽다 할 수 없으니 너희는 먹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라고 꼭 집어 말해주거든 그것을 말해준 사람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8절 말씀을 올라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아서 그 사람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 그 영혼을 얻는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를 결정하면서 내내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이런 선택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게 하는 건 아닌가. 방역을 깨끗하게 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교회 문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나가야 하나 나가지 말아야 하나 갈등하셨던 분들은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고 그런 결정을 해주셔서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감사하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시기에 열려있는 교회는 없는지 찾아가기도 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못 드린 것에 대하여서 대신 회개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평생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때론 여행 가고 싶어도 취소하고 주일 성수를 지켜온 분들에게는 참으로 슬프고 힘든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물러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강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이유, 그래서 마음이 아픈 이유, 그것은 우리가 사회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과 다른 이들에게 걱정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먹을 수 있으나 먹지 않는 것이죠.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세상에 또한 질병에 우리 믿음이 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는 게 아닙니다.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명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망하거나 지는 선택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든 선택을 하면서까지도 우리 지역 주민들과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의 안전을 원하고 또한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도 국가를 위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며 위한다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빠른 시일 안에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런 결정이 그들의 마음을 얻고 또한 복음의 진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삼투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가 나면 같이 소리를 지르고
피해를 보면 맞서 싸울 수도 있고 대갚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과 주변에서 지켜보는 동료와 이웃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참으면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지만, 당시에는 지는 것 같지만, 그러한 선택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가는데 예상치 못하게 진입로가 막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장로님이 자기가 해결을 하겠다라고 내리시더니 문을 지키는 분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고 빨리 문을 열으라고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그 문을 지키던 분이 말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졌다라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문을 지키는 분이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면 더더욱 질서를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의 힘으로 해결도 못했지만 해결을 했어도 그것이 승리한 것이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진 것이죠.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걱정거리다. 저 사람들이 문제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그것이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는 선택이 된다라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특별히 가르치는 분들은 배우는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하여서 때로는 내가 염색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참기도 하고, 때로는 의상도 내 마음대로 입을 수 있고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믿음 없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 같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선택이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까지 올라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미묘하면 미묘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이 기준을 따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이 당시에는 패배 같았지만 그 순종의 길이 결국 승리의 길이었듯이 우리도 묵묵히 십자가 지심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른 이들에게 걱정거리가 아닌 평강을 가져다주는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 말씀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말이 되었든 행동이 되었든 그 선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교회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과 이웃들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명령도 이와 같은 맥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구원을 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에 사랑이 없는 지식은 그것은 칼날과 같이 다른 사람들 오히려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직해서 있는 대로만 당신에게 말해. 그렇게 나는 지식이 있고 나는 바른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지식과 사랑이 없는 세상의 어떤 다른 경험들은, 능력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만을 줄 수 있고 성장을 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지식은 덕을 세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선한 영향력이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유익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내 자신만 생각해서 결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 선택이 유익을 주는 선택이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울의 이름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를 받고 꼬꾸라져서 바울로 바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큰 자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인데 주님 만나고 겸손해져서 작은 자 바울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원래 바울은 날 때부터 사울이란 이름과 바울이란 이름을 다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유대식의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의 그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무려 13년, 14년 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그가 사용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와서 그 이름이 바뀌어져 쓴 이유는 그때부터 바울의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식의 그의 이름이 복음을 증거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기에 더 유리했기 때문에 유대인식의 이름인 사울을 쓰지 않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바울이라는 이름을 적극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1절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어기지 않고 어기는 자들을 잡아들일 만큼 철저하게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로는 자기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내려놓고 그런 선택들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식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기도 했고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은 그러한 이름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기도 하였고,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서는 내가 오히려 율법의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식일에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찾아가고 다가가는 그런 선택들을 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이라는 것을 정의하자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을 흉내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뭘까요?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흉내내야 할 예수님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은 교회 이름으로 사순절이라 불리우는 기간으로 얼마 후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또한 4주 후면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과 예수님의 모습을 연관지어 보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나 하시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얻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도 사람들 앞에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으로, 또 나의 자존심을 다 살릴 수도 있고 내가 모든 것들을 욕먹지 않고 사람들에게 해를 당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던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 같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기셨습니다. 무리를 걸어가십니다.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런 분이 왕이 되어주신다라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겠다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무력하십니다. 잡으러 오는 군인들을 피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대로 끌려가셔서 권능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다 막으실 수도 있고 몸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죄도 흠도 없으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인 신분으로서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이유가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를 지기로 선택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채찍을 맞으시고 그토록 고난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그 수모를 견디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에 축복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복잡하고 미묘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현실 속에서 이 시대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선택을 하기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선택을 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 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까? 그런 선택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할 수 있지만 왜 하지 않으셨고 해도 되지만 왜 끝까지 참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근심이 되지 않는 길이었고 또한 근심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만 좋으면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아무데나 다니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존재임을 여러분들 깨닫길 바랍니다. 세상 눈치를 볼 필요는 없지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 보내야 되는 교회와 성도로서 그렇게 부르심 받은 택함 받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들로서 그들을 배려하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섬겨주며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때로는 포기하는 결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더욱이 다 힘들고 메마르고 어려운 이 시기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요즘 귀한 마스크 하나 전해주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든 흘려보내므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우울에 낙심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므로 소망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회가 피폐되었고 우리의 심령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함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상황이나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권리와 자유를 다 포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을 다 버리시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 그 거룩한 선택 때문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우리들도 주님의 모습을 뒤따라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인하여 설명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하고 결단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하심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간 또한 더욱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머리 숙여 각 처소에서 예배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에 따라 이웃의 걱정거리가 아닌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방문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몸에 이상이 없이 건강하신 분들은 줄 수 있으면 마스크 차시고 나오셔서 예배하셔도 좋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찜찜하시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셔도 누가 정죄할 필요도 없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그러한 선택으로 예배를 하시고 혹시라도 더 회개하라고 확산이 심해지거나 변수가 있을 시에는 각 목자님들께 미리 연락을 드려서 예배의 지침을 여러분들이 따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교회는 유소영 집사님의 수고로 전층에 방역과 소독이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또한 여러분들 하루 5분씩 3번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함께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